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이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충덕중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계십니까? 예, 교회에 있습니다. 예,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그러더니 선생님 함과 같이 제 목양실을 들리셨습니다. 요만한 상자에다가 살구를 가득 담아서 가지고 오신 겁니다. 목사님, 우리 학교 나무에서 딴 겁니다. 드시라고 갖고 왔습니다.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매월 마지막 주일에 이웃사랑 헌금을 하지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5월에는 충덕중학교 학생들 중에 부모님이 한부모 가정 어려운 학생들에게 하복 지원도 하고 그리고 또 학습서, 참고서 이런 거 구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장학금을 한 100만 원 정도 전달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고마우셨는지 살구를 따면서 저희 교회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오셨길래 하나 맛을 보니까 새콤달콤 맛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양이 넉넉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점심 때 여러분 식사에 드시라고 나올 겁니다. 혹시나 양이 모자라서 못 드시더라도 드신 걸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장 선생님 마음이 너무나 감사해서 제가 지난 금요일에는 음료수 한 상자 사가지고 또 우리 교회에서 만든 티슈 있잖아요. 그 2상자 가지고 그렇게 교장실을 찾아뵀습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저에게 살구나무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 나무에서 땄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한 10년 정도 된 나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가지가 쭉쭉 뻗어나가니까 이 가지치기를 좀 했답니다. 이제 가지치기를 해야 또 나무가 더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무에서 열린 살구였구나 생각하니까 더 그 살구가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나오면서 교장 선생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 우리 덕충교회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새벽 기도 때 이 덕충교회와 지역사회에 있는 학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여수에서 이 나라를 살리고 그리고 이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수 있는 인재들이 키워질 수 있도록 학생들과 또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너무너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여수 지역에서 자라나고 또 훈련받은 인재들이 이 시대를 이끌고 이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로 그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또 여수의 인재들이 살구나무처럼 힘차게 뻗어나가서 이 여수를 살리고 또 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세계 속에 탁월함을 드러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도 힘차게 뻗어나가는 나뭇가지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아들들을 축복해 주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다른 어떤 아들보다 요셉을 가장 많이 축복해 줬습니다. 그리고 축복해 준 그 내용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준 그 모든 축복의 내용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위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받은 첫 번째 축복은 무엇일까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야곱은 요셉을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불렀습니다. 나무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메마른 땅에 뿌리를 내리면 잠시는 살아있을지 몰라도 시들시들 하다가 말라 죽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마르지 않는 샘에 뿌리를 내린 나무는 어떠할까요? 아무리 햇볕이 강렬하게 내려쳐도 끄떡 없습니다. 도리어
수분을 넉넉히 공급받아서 햇볕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당도 높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시사철 늘 충분한 수분을 공급받고 또 힘있게 자라나는 이런 나무를 시편 1편 3편에서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했는데요, 그가 뿌리 박은 샘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실마리가 창세기 39장 2절에서 5절 사이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이 뿌리 박고 있는 샘은 무엇입니까? 아니, 질문을 바꿔야겠죠.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넘길 때에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또 보디발 장군의 그 집에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여주인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감옥에서도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습니다. 요셉이 뿌리 박은 샘은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 그 뿌리를 박고 살 때에 그는 이어지는 고난 속에서 시들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는 고난 속에서 더욱더 푸르고 무성해졌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더 좋은 열매를 더 많이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은 요셉처럼 역경 속에서도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 요셉을 가지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가지가 어떻게 됩니까? 담을 넘어갑니다. 담장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요셉은 담장을 넘어가는 가지와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은 가지가 담장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덕을 보게 되겠지요. 요셉이 아버지의 집에 머물지 않고 그는 팔려가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요셉이 그 집에 들어가 그 집안이 모두가 복을 받습니다. 요셉이 또한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자 감옥에 있는 모든 이들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바로 앞에 불려갑니다.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7년의 풍년 동안 7년의 흉년을 준비합니다. 이로 인해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또 이 애굽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가정이라는 담장 안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가지가 담장을 넘어서 가정을 넘어가고 또 주인집을 넘어가고 감옥을 넘어가고 애굽 땅을 넘어서 모든 만민 가운데로 뻗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역경이라는 장애물을 만났지만 장애물이 도리어 담을 넘어가는 디딤돌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을 만나는 이들마다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요셉의 가지가 애굽 전체로 뻗어가서 그 담을 넘어 주위의 모든 나라로 퍼져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열방에 복이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게 하신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담장을 넘어가서 모든 이들에게
복이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덕춘교회가 교회라는 담장을 넘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지역사회로 깊이 뻗어가서 이 지역 주민들의 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위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복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덕춘교회 이 주변에는 학교들도 많습니다. 충덕중학교도 있지만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많은 학교가 여수 지역에 있습니다. 이 학교들이 우리 덕춘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덕춘교회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사업장들이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덕춘교회 때문에 이 지역사회에 있는 장애인들도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수에는 북한에서 내려온 분들이 한 200명가량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도 덕춘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외국인 노동자들도 이국 땅에 와서 서러움 많이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덕춘교회를 통해서 그분들에게도 복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덕춘교회가 교회 담장을 넘어서 덕춘교인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해 준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우리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아멘. 야곱은 그 아들 요셉과 그의 자손들이 담장을 넘어가 복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하늘의 복을 주실 것이다. 아래로 깊은 샘에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 자손들에게도 복을 주실 것이다.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주실 것이다.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해주실 것이다. 야곱은 요셉을 위해서 빌어줄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쏟아 부어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아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살아온 세월이 험난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총리가 되어서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이 만만치 않은 세월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활을 쏘는 자가 숨어서 요셉을 향해서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쏘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공격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이 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요셉을 학대하고 적개심을 품었을까요? 제일 먼저는 그의 형제들이었습니다. 이복 형제들이 이 요셉만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으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다 나중에는 팔아 넘기게 되었지요. 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천신만고 끝에 주인에게 인정받고 살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여주인이 자기 뜻을 따라주지 않는다고 모함하고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을 누가 벌인 것일까요? 사람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려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꺾어버리려 합니다. 그래서 온갖 시험과 고난을 주어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발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요셉이 이 모든 역경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더하여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손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앞으로도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닥쳐온 고난을 다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힘입으면 우리는 어떠한 시험도 고난도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하늘의 복을 주십니다. 영적인 복을 주십니다. 땅의 복을 주십니다. 물질의 복도 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넉넉히 부어주시도록 간절히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사단이 주는 유혹과 시험은 세상 지식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의 도움을 받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세상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가 상대할 대적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며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을 때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싸움에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이 시대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미래를 예측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앞으로 1년 뒤, 2년 뒤, 10년 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 엄청난 변화 속에서 우리는 예측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요셉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남들이 해석할 수 없는 것들을 해석해낼 수 있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시대를 미리 읽을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는 안목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복으로 이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일꾼들 삼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초기에는 일꾼들을 많이 길러냈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앞서가는 일꾼들, 이 나라 이 민족을 일으킬 수 있는 일꾼들, 또 이 나라가 무너졌다가 다시 건국의 일을 시작할 때는 건국의 주역들을 교회에서 다 배출했습니다. 이 시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급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계의 변화가 격동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같은 일꾼이 다시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러한 일꾼을 어느 교회가 키워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덕충교회가 키워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재를 어느 지역에서 키워내야 되겠습니까? 여수 지역에서 키워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인재를 가장 잘 키워낼 수 있는 곳이 여수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요셉과 같은 미래 인재상을 여수하면 떠오르는 세 인물에게서 찾아봅니다. 제일 먼저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의 영성을 가진 지도자, 그리고 이기푼 목사님의 선교적 비전을 가진 땅끝까지 품을 수 있는 지도자,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탁월한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지도자, 이 세 분의 지도력을 겸비한 영성과 실력을 그리고 안목을 겸비한 지도자가 이 여수 지역에서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 한국 시대를 이끌어갈 영성, 인성 그리고 탁월한 실력을 겸비한 이런 인재들, 저는 일컬어서 손순풍형 인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손,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순, 그리고 이기풍 목사님의 풍, 손순풍형 인재, 괜찮지요? 이런 인재가 우리 덕충교회에서 자라나고 이 여수 지역에서 많이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덕충교회가 온 세상을 향해 뻗어갈 이러한 인재를 양성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키워낸 인재들이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지역사회로 뻗어갈 수 있도록, 통일 한국 시대를 향하여 뻗어가고 전 세계를 향하여 뻗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많은 일들을 대신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없는 인재들이 키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서 우리 덕충교회가 다음 세대에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면 우리의 현실로 봤을 때 요하는 이야기 같고 가능할까 싶은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습니다. 요셉에게 먼저 꿈을 주셨고 그 꿈은 많은 역경을 만났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주신 꿈을 친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세계 열방을 다 살려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덕충교회를 그 일에 써달라고, 덕충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놀라운 인재들이 배출되게 해달라고 이 여수 지역에서 이 나라를 세워나가고 정말 통일한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들이 여수 지역에서 배출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요셉에게 어떤 축복을 해줍니까?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우리 함께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금방 읽은 본문에서 이 축복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 축복은 어떤 축복을 말합니까? 그 바로 앞의 내용을 보면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라는 표현을 하지요. 내 아버지의 축복은 바로 축복해주고 있는 야곱 자신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조들보다 낫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나는 지금 내가 이전에 우리 선조들에게서 받아보지 못한 축복을 너에게 쏟아부어주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은 욕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마음먹은 것은 반드시 손에 넣어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제 관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자식 관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쟁취해서 손 안에 넣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은 지금 자신이 받고 싶었던 모든 축복을 지금 그 아들 요셉에게 쏟아 부어줍니다. 부모들은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들이 이루어주기를 바라죠. 이게 다 너 잘되라고 하는 거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욕심일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바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인지 잘 분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했을 때 형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했습니다. 견딜 수 없어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야곱은요, 이 꿈 얘기를 듣고 나서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직해 두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존중해주고 지지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에게 제대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은 누구를 좋아했을까요? 그 형 에서를 지독히 편애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사랑은 넉넉히 받았지만 아버지의 사랑에 늘 굶주려 있었어요. 아버지한테 너무너무 축복받고 싶은데 형만 축복해 주니까 자기가 속여서 그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는 자기가 받아보지 못한 사랑과 축복을 쏟아부어 줍니다. 이 축복은 비록 야곱이 말년에 해준 것이지만 아들 요셉을 향한 그 사랑과 축복은 요셉의 어린 시절부터 그때 나이 든 시절까지 한결 같았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지지와 축복이 요셉이 견딜 수 없는 역경을 만날 때마다 이겨낼 수 있는 단단한 뿌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이 요셉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영적인 뿌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버지의 전폭적인 지지와 사랑과 축복이 그토록 그의 일생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양분이 되어서 그는 큰 인물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복이 되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아버지들, 자식들이 장성하였든지 아직 어리든지 간에 야곱과 같이 그 아들을, 그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사랑하고 지지하고 믿어주고 기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저도 잘 안 됩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유기적인 권위주의 가치관이 워낙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 갔다 오면서 군대 문화도 저에게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또 지지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러기보다는 지적하고 야단치는 게 더 익숙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는 자녀들을 축복하고 사랑해주고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이것은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은 다음 세대를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다려주면 됩니다. 이것이 다음 세대를 향한 어른들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덕춘교회가 이러한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폭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지지해주고 지원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교회라는 담장을 넘어서 멀리 뻗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이전 세대가 살아온 세상보다 더 험난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사람의 지능보다 더 똑똑한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자리도 빼앗고 사람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인공지능이 따라올 수 없는 인재가 길러져야 합니다. 그들은 어떤 인재들이겠습니까? 무엇보다 사랑을 충만히 받은 사람이 뛰어난 인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탁월한 영성을 지닌 사람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실력이 겸해질 때에 인공지능이 따라올 수 없는 참된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이름은 그 자체가 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환경은 빼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힘을 빼어나왔고 그의 꿈을 빼앗아갔고 그의 가족들을 앗아갔습니다. 어렵게 이뤄놓은 작은 성공마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의 인생은 빼기 인생이 아니라 더하기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의 삶에는 형통함이 더해지고 축복이 더해지고 사람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삶으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키워내야 할 인재가 바로 이 요셉과 같이 담장을 넘어 뻗어나가는 인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